오늘 시편 51편의 표제어를 보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그 시편 1편 바로 위쪽에 이제 파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표제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했어요. 자신의 신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고 그렇게 간음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는 전장에 나가서 죽도록 그렇게 모사를 하였습니다. 그런 심각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함께 저질렀을 때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즉시로 엎드려 회개하는 장면을 오늘 시편을 읽을 때에 떠올리셔야 합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기 전에 다윗은 아무도 자신이 행한 일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만 입을 다물면 그 누구도 알 수 없기에 완전히 은폐하고 가만히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아무렇지도 않고 여느 때와 같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덮고 넘어갈 때 그의 내면에서 무엇인가 끊어진 느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것도 닿지 않는 무감각과 공허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가 상실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작가 찰스 디킨슨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여인이 결혼식 당일 신랑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 충격으로 그녀는 집안의 모든 시계를 그 상처받은 순간, 즉 8시 40분에 멈춰버리게 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집은 여전히 8시 40분입니다. 겉으로는 세월이 흐른 것 같으나 그녀의 영혼은 그 상처와 죄의 자리에 멈춰서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바로 이와 같았어요.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오기까지 다윗의 영적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왕으로서의 정무는 보았고 제사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죄를 지은 그 어두운 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를 은폐하려고 입을 닫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관계는 단절되었던 거예요. 그의 내면은 뼈가 쇠하는 고통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왕위가 아니었죠. 그의 명예도 아니었죠. 그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구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로 우리 함께 가보실까요? 32편 3절 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입을 다물고 완전 범죄로 덮고 가려고 했지만 내면에선 뼈가 쇠할 정도로 짓눌리는 고통이 있어서 다윗은 종일 신음하였다고 해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자신을 짓눌러서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는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심각한 양심의 고통을 겪는 자의 괴로움을 이렇게 잘 표현한 글도 없을 거예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기에 그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무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오늘날에도 예배는 드리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건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채 오랜 세월 마음이 굳어져 버린 이들은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즐거움도 기쁨도 느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지 않고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예배와 헌신이 의무와 습관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 굳음이 더 심화되면 영적인 무감각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시편 51편입니다. 11절 보시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가 구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으면 자원하는 심령도 없어서 봉사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무거운 짐만 될 뿐이고 의무만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면 자원하는 심령이 살아나서 무엇을 하든 즐거움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 메마르고 딱딱하게 굳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문제는 예배 형식이 아니에요. 죄가 처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버린 것입니다. 직면하지 않고 회개하여 처리하지 않은 채 덮고 넘어간 죄들이 심령을 조금씩 굳어져 버리게 만듭니다.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그런데 마음이 돌아오지 않아요. 기쁨 없는 헌신이 강화될수록 내면은 오히려 더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음악을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어 보기도 하고요. 그 순간은 뜨거웠을지 몰라도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무른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고 여러 심리학 책에 또 심리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자신을 감싸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말이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문제의 뿌리는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다 해봤어요. 그런데 즐거움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해답이 없어요. 시편 51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결심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또 여기서 긍휼, 라하밈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머니가 태중의 생명을 향해서 갖는 본능적인 긍휼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언약을 파괴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언약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서진 사람이 자신이 깨뜨린 관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깨뜨리고 내가 관계를 부서뜨렸을지라도 그 당사자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씩 고백하죠. 3절에서 5절까지 다윗은 자신의 죄를 펼쳐놓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의적인 반역과 내면의 비뚤어짐 그리고 기준에서 빗나간 삶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나의 죄악, 내 허물, 내 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변명이 없고 상황 탓도 안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가 여기서 절정에 이르는데요. 10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단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창조해 주옵소서. 창조 히브리어로는 바라라고 해요. 성경에서 이 동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바로 그 동사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단지 영혼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단지 자신의 영혼을 개선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더 강한 결심을 갖는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나의 안에 정직함이 없고 선함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창조를 구합니다. 바닥을 겪은 사람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즐거움이 먼저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그 다음에 옵니다. 즐거움이 회복될 때 헌신은 강요 없이 자발적인 마음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짐이 아닌 감사로 드리는 섬김,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돌아올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라요.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섬김도 헌신도 자발적으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무엇이든지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아이들도 억지로 시켜서 하는 공부는 머릿속에 잘 남지 않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은 자기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열린 길이 우리에게 닫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다윗은 헷세드를 바라보며 나아갔지만 우리는 그 헷세드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알죠. 우리 죄를 위해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슬초로 정결을 구했다면 우리는 그 우슬초가 가리키던 분의 피로 이미 정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전에는 즐거움을 찾아다녔어요. 더 강한 감동을 찾아다녔어요. 더 뜨거운 체험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정규적인 예배에서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다 생각하면 어떤 집회, 유명하다는 집회 다 찾아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제는 즐거움의 원천은 감동의 세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압니다. 전에는 헌신으로 즐거움을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잖아요.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즐거움에서 헌신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전에는 회개가 두려웠습니다. 내 민낯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더 작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는 알죠. 회개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정수기, 여러분 정수기 필터 자주 가십니까? 네, 관리하는 분이 때가 되면 와서 갈아주시죠. 근데 필터에 오물이 잔뜩 끼어 있어서 물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보통 정수기 버튼을 더 강하게 세게 누르거나 기계를 흔들어 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물을 내보내봐 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세게 누른다고 해서 깨끗한 물이 나오지는 않아요. 문제는 버튼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내부에서 썩어가는 필터 그 자체를 교체해야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 더 열심히 봉사해보자, 더 세게 기도해보자, 예배 분위기를 바꿔서 음악을 더 크게 틀어보자,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영혼의 필터가 막혀버린 상태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생수가 흘러나올 수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것은 필터를 조금 닦아내는 수리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부르짖은 창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제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오염된 제 마음을 수리해서 쓸 수 없으니 아예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우리가 오래 묵혀둔 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필터를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억지로 짜내는 헌신이 아니라 시원하게 터져나오는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이 돌아오는 방식인 거예요. 봐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래 덮어두었던 것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 또 상처난 과거의 관계들, 다윗이 나아간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앞으로 나오십시오. 변명 없이, 숨김 없이 있는 그대로를 펼쳐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창조해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즐거움을 돌려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돌아올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